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면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 완성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며 이 죽음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독교의 알파요 오메가이고 시작이요 끝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게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 34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실 뿐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 곧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는 대속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활의 교리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이건 상속의 교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땅의 우주의 주권을 위임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상속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이건 중보의 교리죠.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중보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필 다른 일도 많으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중보하고 계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다른 일도 다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하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죠. 자, 35절,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36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네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확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환자들을 만나거나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굶주린 자를 만날 때 늘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대표적으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서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누가 느끼냐? 오직 어머니밖에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녀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애간장이 녹는다고 말합니다. 애간장이 녹는 그것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거든요. 여러분, 창자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 죽죠. 그러나 가장 극한의 고통, 가장 극한의 아픔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애간장이 녹는다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목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자녀가 밤에 어릴 때 아파서 응급실에 간 적도 저도 많습니다. 가면은 차라리 그 아파서 우는 애를 보면 내가 아플 걸 이란 생각을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 애간장 타는, 그 애간장이 녹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담 없는 사랑이에요. 90 먹은 노모가 70 된 아들에게 어디 나갈 때 차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100세가 됐던 90이 됐던 그분이 보기에 자기 아들, 딸은 아직 어리고 어리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아직도 어리고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난, 우리가 35절에 보면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적신이라고 하는 건 맨몸을 말합니다. 맨몸이란 것은 헐벗은 거죠. 헐벗은 거. 그러니까 위험이니 칼이라, 전쟁 같은 거, 모든 삶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쁘신 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필연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신대원을 가게 됐습니다. 신대원을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내 폐물도 팔고 반지도 팔고 제 시계도 팔고 다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되고 다니고 그때 다행히 서영이가 3살 1살 뭐 어려가지고 한참 어릴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붙어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산단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봐주고 많이 도움 줬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학교에는 책을 사라는 게 그 당시 많았어요. 지금은 뭐 이제 이북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엔 책을 사는데 한 수업에 보통 3권, 4권씩 사라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는데 이미 다 빌려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을 갔는데 빈손으로 가보세요. 그것도 황당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몇 명 또 있어. 그때는 사실은 신대원 다닐 때 보면 밥도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책값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책값이 많이 드니까 학기 초에. 그래서 이제 빈 손으로 수업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신대원에 보내셨으면 책값은 줘야 될까요? 책값은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공부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책값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물론 뭐 어머니가 달랄 수는 있지만 너무 미안해서 우리 아이들 먹여주시는 것도 미안한데 그것까지 제가 참아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신대원은 또 바빠가지고 알바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당시 그 상도교회 유년부 전도사였는데 교회를 갔는데 부장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저에게 2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의 아들이 이제 장신대 학부생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학교에 책값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신대원생이 많고 밥을 못 먹는 신대원생이 많아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 얼굴이 갑자기 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2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책값이 18만 9천 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책값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밥은 먹고 다닌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그걸 받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셨구나. 하찮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에이 하나님이 들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물론 해주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해주죠. 우리가 자녀들이 뭐 기도 안 한다고, 달라고 안 한다고 알면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기를 원할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시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많고 시설 좋은 교회도 많아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있는 교회도 많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낸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불러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몸과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뜻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기후위기와 산불과 추위와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지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반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흔들리지 않을 터전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주님은 경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까? 저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우리를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두 번째는 세상에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과 싸워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린 무엇으로 싸울까요? 악과 대항해서 증오로 미움으로 싸우면 우리는 똑같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강화문이나 여의도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증오하는 것은 사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못 살지언정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것을 부추기고 그러면 점점 우리는 악과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마귀를 이긴 힘이 뭔가? 악한 영을 이긴 힘이 뭔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은 감옥에 가둔다고 바뀐 게 아니에요. 그를 때린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주교의 사랑 하나 때문에. 밥을 먹여줬는데 식기를 훔쳐서 도망간 그 사람이 다시 잡혀서 왔을 때 아니라고 나는 금식기도 줬다고 은식기도 가져가라고 할 그 순간 그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장발장이 진짜 그 순간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뀐 것은 예수를 만났을 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는요, 과학 시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 판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6개의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면 지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이라고 하는 그 말랑말랑한 그 위에 이 지구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때마다 지금 미얀마나 터키의 지진처럼 일본의 지진처럼 지진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반석이 없구나. 이 세상엔 안전한 곳이 없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반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어서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염려 속에 살아요. 돈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등등 우리를 골머리 아프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지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맡기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거야. 너 대신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원수 같은 인간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읽는데 그 생각했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산파들이 안 하죠. 어떻게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딸은 낳되 아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요게벳이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모세잖아요. 처음에는 몰래 숨겼어요. 숨기고 하지만 애가 울고 또 그 감독관들이 찾아다니면서 아들이면 죽이려고 하니까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뜨고 그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근데 그냥 보냈겠어요? 그걸 만들면서 울고 그러면서 내가 이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이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왜?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거니까. 죽는 것보다야 나일강에 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까요? 창자가 갈라지는 아픔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역청에 씌워서 갈대상자 씌워서 나일강에 보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보고 이게 노예의 아이인 거 알아요. 근데도 그 마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아들로 삼게 하고 길렀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연이라면 기도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근심,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38절 39절을 한번 보세요. 38절 39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산에 나는 산불조차도 우리 능력으로 끄지 못합니다. 아니,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간다고 그러고 뭐 우주를 탐험한다고 그러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그러고 로봇이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산불조차도 끄지 못하고 지진 아래 속수무책이고 조금만 덥고 추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착각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마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